오늘 중요한 주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가족반 교재, 오늘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은 또 복음을 말하는 효력이 있는지, 복음에서 말하는 효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복음에서 복복자 쓰고 음자는 소리음자, 그래서 복음, 이렇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기쁘게 못 살아요.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을 못 사는죠. 복음을 들으면서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또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나 삶이 힘겨워요. 왜 그럴까? 복음은 복음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뭐지?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봉사하면서도 또 뭔가 부대끼고 쓰러질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은 행복한 거고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문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새가족반 1강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여기 알고 있듯이 맨 첫 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4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복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한 40년에서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시대는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다가 또 예수를 따르다가 또 예수님을,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또 사형을 당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져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내던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제권이 다 박탈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따르다가 또 예수님을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지금 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로 본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발각되면은 여러분의 경제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힘들게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또 즐겁게 그렇게 월급을 받을 날이 딱 됐는데, 월급 봉투 딱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는 거, 똑같은 환경에 놓여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자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경제권이 다 박탈당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다가 예수를 얘기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들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사자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숨기는 사람들 수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혹시 시험복된 교회 목사님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빠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엄마가 부끄러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외모가 부끄러우신가요? 그것조차도,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은 부모로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렇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면은 복음을 뭐라고 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될까요? 성경 보면은, 로마서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은요, 능력이 될 수
없겠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은 특히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혹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인데 누구에게? 대통령이라고 다 믿을까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IQ가 2자리나 더 높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가 아니고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IQ가 2자리 높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자,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는 백성도 많이 망해요. 대충 아는 사람들도. 복음을 대충 알으면은 망합니다. 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은, 정확하게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삶의 해결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군분투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부탁하고 좀 해주세요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너무 이걸 원해요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늘 삶이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삶의 결과는 늘 똑같아요. 똑같은 스트레스,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어렵고 너무나 힘겨워서 뭐 재정의 문제도 힘들고 뭐 관계의 문제도 힘들고 건강의 문제도 힘들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거나 정확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거기는 원래 인간으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말로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를 때는 바로 사람아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왔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나온 말입니다. 아담은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원리입니다. 원리. 복음의 요소,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원리와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이전에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26절에 앞서서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할 때 여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의 복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이 현상은 첫 번째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는 라이크니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지를 썼고,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그 다음에 모습이라는 것은 라이크니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형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할 때 그 형상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다른 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대로 다 다양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상이셨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 그림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며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도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하나님을 닮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다 닮은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인지 예배의 패배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패배자가 될 것인지, 환경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말하는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우리는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likeness, 이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모습,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라고 할 때 이거는 likeness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 뭐라고요?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도록 기능적인 면도 다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도구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 뭘 창조하시겠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셨어요.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뭘로요? 뭘로? 말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왕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가?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왕의 말은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말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혼자 하는 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속닥속닥 하면서 하는 말, 공식적인 말 말고 사적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뭘부터 바꿔야 될까요?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말로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다른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통 사람처럼 보통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그런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살 것이고, 보통 사람처럼 보통의 말을 하고 있다면 보통의 삶을 살 것입니다. 왜?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말하면 보통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계획대로 다 되도록 원하셨어요. 그래서 심했는 채소를, 심했는 열매를, 심했는 나무를 다 심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라도록 너는 딱 그대로 있지 마. 그게 아니고 너는 싹을 내서, 너는 열매를 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싹이 나서 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걸 만드신 사람의 의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영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영이다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뭘로? 말로. 그 다음에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은 나의 목적은 뭐예요?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산은 여기 말하는 데처럼 생육이라는 말이에요. 생육. 그래서 아기를 많이 놓는 것도 뭐예요? 방편인 거라는 거죠. 생육, 다산, 그런 것입니다.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도 목적대로 사시는 거예요. 사실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3명의 자녀를 놓으신 분이 있는데 잘하신 것입니다. 또 4분의 자녀를 낳으신 분도 있는데, 놓으신 분도 있는데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리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고 데리고 오고 또 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뭐라고요?
목적이자 의도인 것입니다. 이게 합당해요.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복음의 두 번째 원리인 거예요. 자, 2번 3번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능이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뭘로? 말로 그렇게 다스리며 통치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꾸면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선택하며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써져 있는데 3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두 구절 다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5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디로 갈까요? 죄인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은요? 천국에 가죠. 아멘. 네,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누가 죄를 지었나요? 아담이죠. 그 아담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게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날 때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말하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라고 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참 이상한 거 봤습니다. 이상한 거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재미있는 예언입니다.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죄인은.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죄인은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죄인이니까 죄인은 지옥에 가요. 근데 의인은 천국에 갑니다. 죄는 어디 간다고요? 죄인은 어디 간다고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면 지옥이 고향이에요. 지옥이 고향. 의인이라면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죄인이요 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기가. 창세기 보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번에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게 돼 라고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세요? 육신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꼴까닥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거겠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은 그냥 몸일 뿐이에요. 몸. 아까 말했죠? 나는 영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몸일 뿐입니다. 진짜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부활에 이르러요.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이 육신이 땅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다 썩습니다. 그 든든한 뼈도 다 썩어요. 이 머리칼도 다 썩게 되었고, 맨 나중에는 뭐 치아가 남는다고 하고 뼈가 남는다고 하는데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은 몸인 거예요. 몸은 몸.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육체적 사망에 다 이르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될 거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바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못에 연못이 뭔지 아세요? 연못은 바로 우물이 있는 것이 연못이잖아요. 물이 모여 있는 곳 연못인데, 이 불못은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 이 영원한 죽음은 바로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죽음은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선택함으로 그 세 번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죄인으로서.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의도입니다. 마귀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가 피를 묻히지 않아요. 마귀는 피를 묻히지 않아요. 마귀는 죽도록 뭐 할까요? 유혹합니다. 아담을 그냥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게 아니에요. 피 묻힌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될까봐 너희를 그렇게 한 거야. 너희 눈이 밝을까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그렇고요. 근데 마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선택하도록 도와줘요. 마귀가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마귀도 선택하도록 도와줘요. 마귀가 선택하는 것을 도울 때 우리가 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절하면 우리가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거절했으면 살았어요. 영적인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하지 않았죠.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법칙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이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원칙, 법칙, 규칙. 예,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누가 선택했죠? 사람이 선택했어요. 마귀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선택했나요? 맞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마시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선택하면 되거든요. 뭘 선택하면? 죽는 것,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를 닮은 사람은 뭘 선택했을까요?
죽는 걸 선택했겠죠. 마귀가 하는 말을 선택했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선택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하게. 그게 자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건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분명히 부끄럽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싶다면 배울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아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그분은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의 주 찬양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하면서 은혜의 주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오래 참으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세 번째 4번 내용입니다. 그분은 세 번째 길을 주셨어요. 길을.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5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 다른 말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게 키포인트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썼는데 영어식 번역이고요. 이 영어 이터널 라이프,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는 그렇게 맞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터널 라이프로. 이 영생은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조에. 이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로 이렇게 말하죠. 조에. 이 조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원래 인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풍성하게 삽니다. 자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고 그냥 천당,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고 뭐 영생하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은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러나 조의 생명, 내가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대가 주어졌다는 것은 더하기 빼기 그 이상인 것이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무엇이 있음을? 영생. 어디에 있음을? 우리 안에,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안에 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 영생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유대인인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들은 율법서만 믿어요. 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영생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영생이 중요한가? 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가? 이 영생이 있으면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영생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에서도 우리는 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무슨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5번의 첫 번째 성경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시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뭐냐면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렸어요. 육체적인 죽음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원한 죽음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망의 세 가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죽기로 안 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라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요. 근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경제와 어떤 위기와 그런 위협에서 우리는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로 다스릴 것인지,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삶을 다스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그니 한 주간 창조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창조할까요? 말로 창조합니다. 예, 말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로, 내가 선택한 그 말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언어도 말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 복음 속에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처럼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